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재림을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언제나 새롭게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세대나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당대에 주님이 혹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에 참으로 유익하고 또 주님은 사실 언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말씀을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2020년 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소서에 따라서 성경적인 주제 4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 새로운 주보 받으셨죠? 새 주보에 이렇게 약간 재림의 분위기를 약간 이 사진은 우리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찍으셨어요. 찍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 할 때 오셔서 이것은 교회에 꼭 드려야 될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보면은 이 구름 모양이 좀 주님의 형상 같기도 하고 교회를 축복하시려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이 석양이 우리 때가 이제 이 세상에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또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보 오른쪽 하단에 보면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한 생활, 믿음의 기도, 달란트 사용, 복음의 전파 이 4가지인데요. 이것이 다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인데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한번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라고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제 그 대조되는 의미를 생각하면 알 수가 뜻을 더 분명히 화평하다는 것은 다툼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툰다. 이것은 미워한다. 미움 혹은 뭐 시기, 분쟁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정신 그 반대로 화평한 것이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선한 그 화목을 도모하는 이 화평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반대는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보면 음행과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것, 더럽고 추잡한 또 성적인 방종 같은 거 이거하고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 그 죄성,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속에서 이런 혈기, 미움, 쉽게 미워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원수 맺는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요, 우리의 그 죄인됨을 그 회개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창칼을 바꾸어서 생산하는 낙과 호미로 바꾸고 전기로 바꾸어서 생산적인 생명을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자세, 그러한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찌르고 상하게 하는 이 다투는 정신은 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화평함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죠. 혈기. 여기 혈기도 속합니다. 분을 내는 거죠. 이 혈기 내고 하는 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채찍을 맞고 폭력을 당하시고 말이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것이 다 이런 죄성, 이 미워하고 분하고 하는 이 난폭하고 이런 모든 이런 거하고 그런 죄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할 만큼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화평이 사실 이루어지죠.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다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실 그 안에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음행, 성적인 문란함이나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혹시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씻고 또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죄들을 피하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 이 혈기와 분노 또 이렇게 음행의 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뺏어가요. 축복을 뺏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 르우벤이 있는데요. 이 르우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음행의 부끄러운 죄에 떨어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이 혈기를 다스리지 않고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해쳤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야곱의 그 앞에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장자권을 잃었어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씩 그래도 몫을 주셨지만 장자의 축복이 그 다음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는데요. 유다도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이 앞에 세 형들이 장자의 권을 잃는, 축복을 잃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에 가장 무섭고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는 혈기의 죄 또는 음행의 죄를 그들이 자제를 못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근거는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진 않게 누가복음 18장 1절하고 우리 끝에 8절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제 끝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끝에 붙인 말씀인데 제가 이거 켜주세요 그대로.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굉장히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원통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욕심과 사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서 그 과부의 부탁을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불의한 사람이죠. 가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내가 이게 너무 시달려서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과부의 소원대로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재판관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계속 찾아와서 일을 바르게 정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부탁을 결국은 들어주게 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금방금방 응답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다리다가 마음이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어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정의를 행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참 믿음이 이 앞에서 말씀한 겁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 뒤에서 믿음으로 받아서 설명을 하셨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모습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 그분이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 참 보고 싶은 모습이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참된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사용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해가지고 이 달란트라는 말이 좀 아동들의 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달란트는 과거 고대에 이 화폐 단위죠. 특별히 금으로 보통 금의 무게를 한 달란트 이렇게 했는데요. 상당히 사실 무거운 무게입니다. 요즘에 보통 보는 건 한 34kg 정도 된다고 봐요. 금이 34kg면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그죠? 이 금이 34kg면 굉장히 무겁겠죠. 근데 사실 이게 금이기 때문에 쇠 종류이기 때문에 부피는 크지 않습니다. 만큼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오늘날 돈으로 시가로 하면 대략 계산해서 한 20억 정도로 봅니다. 20억. 자, 근데 이 본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이제 이 전체 본문에서 일부를 좀 핵심적인 것만 따와서 짤막하게 드렸습니다. 원래는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요. 자,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을 불러서 종들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보통 그 자금이 아닙니다. 5달란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억 곱하기 5달란트면 100억이에요. 주님이 참 실감나는 비유를 드셨어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 종한테 100억을 맡기고 말이죠. 그 다음 2달란트라 할지라도 40억이죠. 1달란트 제일 적게 받은 사람도 20억입니다. 여러분 20억 받으면 어떠셨겠어요? 20억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할 것 같은데요. 너무 커서. 자, 그런데 주인은 이 재물을 나눠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눠줬습니까? 종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활용하라는 것이었어요. 활용해서 그걸 증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마땅히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맡기신 거죠. 그걸 그냥 가만히 묻어두라고 이렇게 맡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로따로 준 것만 봐도 각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보시고 그게 맞게 주신 것 같아요. 적당하게 각자에게. 자,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죠. 이익을 주인이 올 때쯤. 이 사람은 그걸 100억을 가지고 또 100억을 더 만들었어요. 200억의 자산으로 불려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40억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20억을 더 남겨서 이걸 40억으로 불려놨어요. 문제는 20억을 받은 사람인데요. 20억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안 쓴 거예요. 전혀 안 썼습니다. 가만히 뒀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고 했어요. 옛날엔 땅에 묻는 것이 지금 이제 금고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앞에 두 종들에게는 칭찬했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종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주인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고 거두는 굉장히 각박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잃지 않으려고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주인이라고 이 종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심지 않고 거뒀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심지 않고 거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제일 적당하게 심어주신 거죠. 종자 돈을 주신 거죠.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잘 심은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후하게 심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각박하고 야박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이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울리게 말이죠. 그 하나님과 조화가 되게 우리가 좋으신 분임을 알고 행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나님을 삐딱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잘못된 행동은
또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아주 빈공한 결과를 가져오고 나중에 이게 화를 당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달란트를 그냥 말하자면 그냥 버려뒀던, 버린 거나 같죠. 땅 속에 묻었지만 이렇게 한 이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내가 은행에 안 맡기고 너희들에게 준 것은 장사라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종은 내쫓겨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종의 것을 뺏어서 오히려 이 많이 그 충성한 종에게 그냥 이 달란트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달란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인데 주님이 나한테 20억 정도 준 적이 없다고 우리가 혹시 반문을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가 20억 또는 40억, 100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자산을 우리 자신이 바로 너무나 큰 이 재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너무나 큰 재산이고 이걸 꼭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여건, 시간, 우리에게 있던 어떤 재능, 경험, 우리 어떤 영적인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자연적인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로 비하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재림의 때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본분이나 사명이나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묵히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인, 하나님이 지금 이 비유된 이 주인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요. 뭐라고 이 나중에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긴 종, 또 두 달란트를 받아서 두 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0억을 맡겼던 종한테 한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100억을 맡겨놓고 그걸 잘했더니 너가 참 작은 일에 열심히 했구나. 너가 참 작은 일에 충성을 했구나. 내가 훨씬 더 큰 것을 맡겨줄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인이 통이 보통 큰 게 아니죠. 이 주인한테는 100억도 작다 이 말입니다. 100억도 이 주인이 볼 때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한평생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재능과 여건과 모든 것들 또는 은사나 무엇이든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쓰는 것은 천국에 비하면 작은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나 천국의 영광이나 천국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거단 말이죠. 이게 뭐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100억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맡기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천국에서 그것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을 열심히 사용하자.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생각처럼
그걸 묻어두는 거 맞죠? 예, 묻어두는 거, 그 별거 아니라고 묻어두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 주인의 후함을 봤을 때, 그리고 그 100억도 작다고 하는 이 주인은 사실 이것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날려 먹을지라도, 부도가 나거나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안 될지라도 이 주인이 노력하다가 안 된 것을 탓할 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인한테는 작은 거예요. 이 주인이 보는 것은 돈을 잃었다 얻었다가 아니고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느냐, 내가 많은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됨을 보이느냐, 착하고 충성됨을 보이느냐. 실패해도 착하고 충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는가, 항상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전파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인데요,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둘 다 주님의 재림하고 다 관계가 있는 내용들로 꽉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헤롯이 정축한 성전인데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제자들이 들떠서 자랑하듯이 성전 좀 보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이 성전 무너진다, 앞으로 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성전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그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바로 나타난 것처럼 천국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 사함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이 도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나요? 안 전파됐나요? 보기 나름입니다. 대략 전파가 됐습니다. 사실은 대략 전파가 됐어요. 오늘날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막아선 그런 데까지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용이해졌어요. 그리고 물론 또 비밀 선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곳에 지하교회도 있습니다. 뭐 북한 같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말이죠. 지금도 복음을 밀수출하는 우리 한국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더 전파될 일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아주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이제 왕성하게 그 사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로마 세계에 전해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갔습니다. 바울이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터키 동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리고 서부로, 그리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나아갔다. 복음이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해가 떠서 움직이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동쪽으로 바로 우리가 있는 극동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또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그래서 다시 지금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들 있죠. 아랍 지역들을 복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러면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때가 찼고 옛날보다 훨씬 교통수단이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또 가지 않고도 접촉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온 세계가 듣는 것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면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성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온 교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고, 멀리 있는 자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드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고요. 또 이 교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교회.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배워가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 된 이 교회는 말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이기도 하고, 이곳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곳을 센터 삼아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멀리 간 선교사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자체가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와서 보았을 때 복음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이 예배 속에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보이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사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부족한 거예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이곳에 나온 사람이 교회 속에서 복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여겨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기쁨.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복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열심히 이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어렵다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봐야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모임 속에 있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겪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다투고 화내고 분쟁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복음을 치명적으로 가리는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그 증거가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당회나 또 우리 재직회나 공동회 속에서 이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우리 마음가짐이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 앞에 반드시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뭔가가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체크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혈기가 나오고 거기서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면은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말과 고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과 고운 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진리를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 지식이 없고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참 모습이구나고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용서, 관용, 또 환영, 또 배려, 친절함 이런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이 교회에 충만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이 또 믿지 않던 분들도 교회에 와서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진리를 우리가 우리 그 복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면 복음적인 자세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우리 죄성이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자제하고 말이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 생활 속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풍성하게 있을 때 세상은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도리에 기쁘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 스스로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서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주제 바로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권면과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룩한 생활, 우리의 성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배웁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보고 싶은 그 믿음, 하나님,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삶,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이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에게 주님은 다양한 형편과 상황을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를 가졌고 어떠한 것을 가졌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 한 해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생활, 믿음의 기도, 달란트를 사용하고 활용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가 받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